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02쪽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어디 밖에 나가서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죠. 예,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들이 점심 식사를 하시고 커피숍에 갔다 그래요. 커피숍에 가서 어,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재수 없어 그러더니 일어나서 나가시더랍니다. 그 말에 이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대요. 상처를 받고 이제는 어디 가서 교회 이야기도 함부로 못 하겠다고 너무너무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이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회 포비아 확산. 이 교회 포비아란 말은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교회 그러면 아름다운 이미지, 좋은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교회 그러면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냐고. 그 다음에 이것은 모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교회 모습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몇 해 전부터 교회는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 또 일부 교회들의 안에서의 내부적인 다툼, 권력 다툼, 또 일부 목회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면서 몇 해 전부터는 종교 신뢰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탁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의 방역에 협조를 해서 이 코로나가 잘 막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일부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 드릴 것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코로나의 주요 진앙지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이게 언론에서 계속 대서특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발 디딜 곳이 좁아져가는 이런 형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또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한다, 좌파다, 우파다 이러면서 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부터 내 자신부터를 냉정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진짜 내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 아닌가? 이런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늘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은 충돌하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늘 진짜와 가짜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걷는 이들을 구별하셨고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교회입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한 길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진짜 복음을 붙들어야죠. 가짜가 아닌 진짜 복음을 붙들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가짜 복음은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잘 포장되어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이 가짜 복음입니다. 반면에 진짜 복음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폄하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초해서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 결론은 복음하고 아주 동떨어져 있는 설교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죠.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비판하기보다는 맹종하죠. 목사님 말씀이니까, 주일날 선포된 거니까 저건 진리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옳은가 분별해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진짜 성경에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말씀인지를 스스로 분별하여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과 따라가야 할 것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잣대요, 삶의 잣대입니다. 더불어서 교회의 잣대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인가? 사람을 따르는 교회인가?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교회인가? 예수의 가치관을 따르는 교회인가를 측정하는 척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를 가지고 구분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도 이 가짜 복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가짜 복음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거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아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기노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그 복음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아주 대립되는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흥겨롭고 거룩한 자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특별히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던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입에 담지 못할 말씀까지 하십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 줄 모르느냐?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종교의 개념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부활의 사건이었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죠.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종교적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이 걷는 길은 내가 오직 전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죠.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해서 편지를 쓴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대선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역행하는 자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 진수를 보여주는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1장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나를 임명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를 임명한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도로서 할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정체성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자랑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1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베드로의 벗, 야고보의 친구, 아니면 내 스승 베드로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나 바울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임명받은 나 사울은, 나 사울이 아니라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했겠죠. 아마도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했다면, 사도로서의 권위를 존중받기 원했다면 그는 아마도 추천장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추천장, 요한의 추천장, 야고보의 추천장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권위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일부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저는 어디 박사입니다. 저는 어디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어떤 큰 교회의 목사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 이름 앞에 밝히는 것처럼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선택하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하고 행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씀에 있어서 1절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내의 글은 거짓이 아니라 참 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대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에 기초해서 너희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내가 편지를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서 말하듯 하고 있고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교회가 내 정체성 아닙니다. 예배당이 내 정체성 아니에요.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 강남에서 생활하려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대요. 강남에 있는 어느 모 대형 교회를 다녀야 된대요.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차를 끌고 다녀야 되고 그에 걸맞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정체성은 철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배경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세속적인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교회 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정체성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특정 그룹,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 물질의 교회가 기초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이 구원의 복음은 그 저작권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이 저작권과 이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왜곡합니다. 복음에다가 자꾸 뭔가를 더하거나 빼려고 해요. 바로 그 순간 믿음은 변질됩니다. 종교는 타락합니다. 신앙은 타락합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더하거나 뺐을 때 교회와 성도는 타락하였고 세상에 짐을 지우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중세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교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면죄부를 팔고 세금을 걷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백성들은 굶주려 죽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자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또 부자가 되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3절과 5절에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3절과 5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전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것이에요. 펼쳐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 되고 기독교를 닮은 종교일 수는 있으나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가 가짜 기독교에 속을 이유가 없고 가짜 복음에 넘어갈 이유가 없고 이단에게 우리 영혼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여기에 뭔가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현혹되는 순간부터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과 욕심, 이기적 야망을 포장하고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이 있고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이, 이런 가짜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씁니다. 어떤 이는 장로라는 타이틀을 씁니다. 어떤 이는 집사라는 타이틀을 씁니다. 어떤 사기 집단은 교회라는 간판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도 없는 헌금을 요구하고 성경에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판을 벌리고, 그 고통은 누가 고스란히 다 당합니까? 성도들이 당합니다. 성도들이 당해요. 근데 그 성도들조차도 왜 당합니까? 뭐 때문에 당합니까?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 가짜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것을 벌써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15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겉은 양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아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포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에 속지 말고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교회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교회가 맺는 열매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 그 장로, 그 목사의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는지 아니면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신앙이 정말 복음적이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과연 내 인생의 삶의 열매는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인가? 혹시 열매는 없지 않은가?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사는 가족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내 아내에게 물어보고 내 남편에게 물어보고 내 자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얘야, 네가 아버지를 볼 때 아빠에게는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보이디? 갈라디아서 5장 22절,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아빠는 뭐가 부족한 것 같으냐? 아빠는 절제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빠는 온유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빠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당신이 볼 때 나에게는 뭐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린 그 중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부족했는지를 찾고 없는 것은 왜 없는지를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가?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는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됩니다. 하는 열매를 보면 그 교회가 우리 신앙이 진짜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가짜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복음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죠. 복음, 복음, 복음. 오늘 복음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오늘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셔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장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게 충동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모함을 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내 시킨 대로 하면 너 천국 가. 이러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가 뭔가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 벌써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되고 이 기초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다른 수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 천국 가려면, 너 뭐 하려면 뭐 해야 돼? 집사님, 장로님 천국 가시려면 이번에 10의 6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뭡니까? 가짜죠. 가짜죠. 집사님, 장로님 이번에 정말 예수 안에서 큰 생명 누리시려면 이렇게 헌신하셔야죠. 이러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왜 새로운 삶과 구원의 조건에 다른 것을 답니까? 엉터리죠. 엉터리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가짜 속임수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짜 복음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왜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고 왜 자기가 재림 예수니 재림 하나님이니 예수님의 대리인이니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 이단과 유사 기독교가 또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이 핵심 세 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판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는 가짜에게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속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이 진짜니까. 가짜에게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요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요것만큼은 우리가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가짜 복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거친 표현하겠습니다. 예수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예수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예수 팔아 장사하는 교회들 조심하십시오. 예수 팔아 장사하는 목사, 장로, 집사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의 주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높임 받으려 하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되려고 한다는 것, 무엇인가 세속적인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 그것은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요구하고 전통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더럽히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의 가문 이슬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자신을 위한 권력과 명예의 수단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만몬이라는 돈의 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사야 1장 11절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어드린 재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성전 출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포장된 예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지 마라.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교회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더니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성경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거짓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가 아니기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몬신앙. 만몬신앙 조심하셔야 돼요. 기복신앙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복구하는 신앙, 교회가 돈을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주술적인 부적을 만들고 점을 치는 듯한 가짜 은사 신앙, 가짜 은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가 몇 군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된 은사 신앙으로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5조 원을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이고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집 사주겠다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교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당신 아들 피값 흘리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며 십자가를 쫓아 평화와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인내로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무장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은 영적인 투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진리로 올바름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며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장로님이 하라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 무조건 맹신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분별하는 말씀이죠.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충청도에 계속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뭐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 집 10평, 11평 아파트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우리 사무실로 좀 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크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 목사님 기도가 효험이 끝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 신앙하고는 안 맞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 가보자. 딱 가서 그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요. 야, 정말 화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얀 백구두에 백바지에 하얀색 넥타이에 하얀색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소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납니까? 조명도 환하고.
그래서 옆에 앉아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연배는 굉장히 많으셔서. 그래서 옆에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관상이 좋네 그러시더니 저를 한참 보시더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 주셨어. 큰 목회하겠네. 그래서 속에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목사님 얼마나 큰 목회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도 숫자가 안 보여. 왜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예. 큰 예배당도 보여주신대요. 보여주셨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받으려면 우리 기도원에 한번 와야 되는데. 네, TV에 나오는 기도원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도원입니다. 본인이 속한 기도원에 와서 자기한테 와서 더 기도받고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세 가지 잣대로 이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잣대로 쳐다보면 틀린 것이죠. 이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다고, 나를 붕 띄워준다고 그 말에 속으면 우리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망하고 내 가족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제발 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탓이요, 복음대로 세워지지 않은 우리 교회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실망하고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이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첫걸음 시작이니까요. 누구보다도 먼저 반듯하게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우리를 욕한다고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내가 복음으로 일어서리라. 다시 한번 내가 이 복음 위에 우리 가정도 세우고 나도 쓰고 우리 교회도 세우리라. 이런 믿음에 고집을 부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